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아무쪼록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자리로 모일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그냥 우연히 역사하거나 세상 정치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보다는 에클레시아가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그 결과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때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나라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하나의 계기인 것 같아요. 관심 없이 살다가 우리 요한이 어떡하나 이러고 살다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나라에 여러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다. 이렇게 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즌에 제가 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그 피로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피로감도 있겠지만 어떤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 교회에서 왜 정치 얘기를 해? 이런 이야기? 교회에서 돈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네. 이런 것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저는 이런 이야기 좀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깝냐면 영역을 포기하면 그 영역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거든요. 네. 교회에서 치유 얘기 좀 그만해. 그럼 이제 병 걸리는 거예요. 돈 얘기 좀 그만해. 그리고 성경적인 돈에 대한, 경제에 대한 가치와 기준들을 끊임없이 제시해주고 그 영역을 돌파해내지 않으면 가난이나 만몬의 노예가 됩니다. 정치 영역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은 모든 영역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모든 영역에서 넉넉히 이기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일부가 아닌 전부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상속의 전부를 받읍시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정광훈 장로님의 상속의 전부를 받읍시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결단하면서 네, 굉장히 좋은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 예, 여러분 전부를 받아야 돼요. 일부에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이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영역으로 좀 전환을 가고 있는데, 사실 너무 감사한 것은 전쟁해야 된다는 개념이 여기 딱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님이 정복하도록 주님 편에서는 주셨지만 아직 우리에겐 오지 않았어요. 근데 갈렙이 어떻게 했냐면 제비 뽑아 주신 땅을 제가 가서 정복하겠습니다라고 했고 실제로 전쟁을 하고 거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거기서 끝나면 희망 고문 같은 거예요. 근데 예언을 듣고 멈추지 않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싸워서 실제로 취한다면 그건 너무너무 잘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실제로 전쟁에서 빼앗는 영역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위대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들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되나 보다. 아니요, 절대 되지 않아요. 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싸우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역으로 믿음으로 들어가고 할 때 주님이 우리와 협력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일들을 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니엘이 첫날 기도하자마자 놀라운 천사를 보내주셔서 응답을 주님은 했어요. 문제는 아직 응답이 다니엘 입장에서는 안 왔어. 천사가 어딘가 있어. 우리 집까지는 안 오고요. 혹시 여러분들의 집까지 오지 않은 천사들이 아직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집까지 오지 않은 응답들이 있을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보냈지만 아직 받지 못한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상공에도 많이 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집 위에도 많이 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덜 왔으면 그 천국 쪽이 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덜 왔어. 너무 전쟁이 치열해서. 그럼 여러분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싸워서 그거를 당겨야 합니다. 그러게 될 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형의 공격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유업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머물게 하는 것이 종교의 영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영이라는 것은 어둠의 영의 한 종류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때와 계절에 반응하지 못하고 옛 계절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신약시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종교의 영의 공격이에요. 자, 하나의 예로,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제가 한센병, 문둥병에 걸렸다고 해볼게요. 제가 이 물건을 싹 만졌어. 근데 여러분들이 와서 여기를 싹 만졌어. 그럼 부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접촉을 하면 부정함이 거룩함을 이겨요. 그래서 그릇은 깨트리고 사람은 씻어야 하고, 그러니까 부정함이 더 강한 시즌이었어요. 여러분 이 개념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치유 축사 사역 오늘 하실 텐데 축사 사역자들 오늘 조심하십시오. 다 부정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부정타는 거야. 기도해 주면 안 돼. 멀리서 보혈을 뿌려야 돼. 멀리서 보혈 뿌려 이렇게.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사고방식이고 옛 계절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고 거룩함을 입죠. 베드로의 그림자에 덮일 때 사람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이게 신약 시대입니다. 그 이전 시대에 머물게 하는 것이 종교의 영의 역사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유업의 전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주셨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했고 스스로 취하지 않은 영역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사가 중단됐다고 믿는 거죠. 거기로부터 이제 멀어진 겁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왜 중단됐습니까? 성령이 중단됐다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요. 직분이 중단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모든 사역자는 목사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런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 은사를 통해 그 직분을 통해 주실 수 있는 유업들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방언 기도가 유익하신가요? 아멘. 유익하죠.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번에 대통령 탄핵이 가결된 것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진 분들이 여기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보이는 것 같아. 누가 있는 것 같아. 내 마음이 다 아프네. 아무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 방언하면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영과 내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내 영은 나의 상태를 알아요.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연합해서 나의 삶을 향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고 우리의 삶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동심원이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사의 유익함이죠. 예언이라는 은사의 유익함이 있고 치유라는 은사의 유익함이 있고 축사의 은사의 유익함이 있습니다. 유익함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전 계절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이 종교의 영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정치의 영역도 동일한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 정치 얘기 좀 너무 어느 한편의 색깔을 진하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참 힘드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정치적인 견해는 각자의 자유니까요. 여러분들의 견해를 존중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투표하실 수 있고 방향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 자체를 거론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손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영역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옳은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고 정치 영역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그 영역으로 쏘아 올려져야 됩니다. 그럼 주님은 그 기도를 담아서 그 영역에 하나님의 응답을 쏟아 부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유업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단 하나의 유업도요. 미디어는 악해, 아무것도 보지 마. 그리고 미디어 영역으로 아무도 진출하지 않는다면 언론과 미디어는 타락하겠죠. 그렇죠? 연예계는 악해, 나네, 안 갈 거야. 그러면 이제 부르심 받은 사람이 가지 않는다면 그 영역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는 모든 영역으로 다 나아가야 되고 그 영역을 정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강수연 선생님이 과학 상을 받으셨다고 해서 너무 기쁩니다.
네, 너무너무 기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여기 항상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 양쪽 기둥에 가려서 양쪽 편 싱어들이 얼굴이 안 보였는데 뭔가 슬쩍슬쩍 보이는데 안 서던 분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봤잖아요. 수연자매가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 구체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 영역을 잃어버리게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 중에 일부를 그냥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면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역에서 무언가를 빼앗기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다 사용하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우리 지원자매님이 공부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에 신방을 가서 최근에 연구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쉽게 얘기해 줬거든요. 저희 편에 알아들을 수 있게. 왜냐면 연구하는 내용이 다 영어로 되어 있고 과학적인 용어라서 거의 못 알아듣는데 한 20% 알아들은 것 같아요. 한국어로 쉽게 얘기해 줬는데 막 쥐 뇌를 막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실험이었는데 못 알아듣겠어. 근데 이번에 바이올린을 친대.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여기서 막 이렇게 쳤는데 거기서도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활성화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부를 사용해야 돼요. 전부. 유업의 전부요. 하나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화식을 위한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놓쳐서는 안 돼요. 교육기관에서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알아서 돌봐주겠지. 선생님한테 던져주면 선생님이 키워주겠지. 내가 주의 일을 하니 하나님한테 던져주면 하나님이 해주겠지. 아니에요. 그 영역을 내려놔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야 돼요. 성경은 참 불리한 말씀을 가끔 써놓는데, 어떤 불리한 말씀을 써놨냐면, 부모들아 자녀들을 주의 교훈 가운데로 양육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아비들아 이렇게 써놨어요. 굉장히 불리해. 제 입장에서는 엄마들아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아비들아 이렇게 써놔가지고 아주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비에는 아빠 엄마 다 들어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굳게 믿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표면에 아빠가 거기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들이 자녀를 교육하고 돌보고 양육하고 주의 교훈 가운데로 양육하는 이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즌에 모든 것을 다 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계속 받는 감동은 나라는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식탁으로 모으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원수가 정복하는 것 같은, 또는 내 앞에,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도망다니고 있었죠. 항상 원수가 자기를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목전에서, 그 바로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들로 다윗을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신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올해 또 5785년 2025년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이렇게 싹 보니까 설교를 진행하기도 전부터 이렇게 벌써 하나님의 나라로 깊이 들어가신 분들이 있는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러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도 한번 영혼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혼아 깰지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말씀을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손을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서로 소리를 지르고 헤어졌더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왕의 요구는 이거예요. 전부를 데리고 가지 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보죠. 자,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함께 가라.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어린 것들은 가지 마라. 어린 것들? 아이들은 가지 마라. 그 전에는 노인들은 가지 마라. 장정만 가라. 일부만 가라.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부만 가면 안 됩니다. 이거를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전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싸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유, 일부라도 가서 얼마나 다행이야. 여태 우리 400년 포로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주님은 일부로 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사의 모든 것들,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모든 것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유업들, 초대교회의 모든 유업들, 이 나라가 받아야 될 모든 종류의 유업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즌에 다 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일부가 아닌 전부를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걸 믿으세요? 아멘. 기도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바울 같은 케이스가 있죠. 하나님의 생각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단기적으로 볼 때는요. 주님이 모세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어 가나안을 유업으로 주겠다. 이제 감사하게도 모세에게는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셨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오기까지는 바로가 강팍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그 내용이 빠져 있다면, 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어느 날 모세가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부르셨다. 이 고난당하고 있는 너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이제 너희를 건져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거다. 그랬더니 어머나 주님이시구나 하고 막 행복해했습니다. 모세가 첫날 그 이야기를 들은 날 바로왕 앞에 아론과 함께 가서 이야기를 해요. 이 백성을 내놓으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얘기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모세야, 백성들에게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해라. 그리고 바로가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일하는 걸 더 늘렸어요. 더 힘들어졌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바로왕에게 대적하고 떠나갈지어다 했는데 더 힘들어졌어. 두 번째 갑니다. 계속 힘들어. 세 번째 힘들어. 놓아줄 기색이 없어요. 아무리 재앙이 임해도 놓아줄 기색이 없어요. 계속 힘들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가죠. 거의 쫓겨나듯이 갑니다. 보내주는 줄 알았는데 군대를 보내서 마지막까지 죽이려고 하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그러니까 어려움의 연속인 거예요. 장애물의 연속이고, 악한 자는 악한 일을 하는 것에 연속적으로 계속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안에서 도우셔서 건져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 창세기 45장인데 한번 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냥 가족 싸움인 줄 알았어. 형들이 질투하고 요셉이 좀 똑똑한데 버르장머리 없고 어느 날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버르장머리를 고쳐야겠다, 약간 이런 걸로 시작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너무 격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죽이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구덩이에 파놓고 종으로 팔아버리죠. 근데 종으로 판 것도 죽지 않게 하려고 얼른 팔은 걸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유다가 그때, 유다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면 루벤이 잠깐 형제들이 이제 괜찮아질 때까지 구덩이에 잠깐 넣어놓은 거였는데 또 형제들은 그냥 팔아버렸죠. 네. 그러니까 온갖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안에서는 쓴뿌리가 막 불뚝불뚝 일어나서 죽여버려, 뭐 약간 이런. 그래서 요셉이 뭐 하나님의 간섭이 거의 없다고 느껴지는 수준까지 이르러서 언약 백성이 이방 땅으로 종으로 팔려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범죄함이 없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팔려가게 되고 튼실한 요셉을 이제 보고 보디발 집 어떤 종이 이제 사가지고 갔겠죠.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 쇠 빠지게 고생을 하면서 성공을 했는데 거기서 또 음란의 유혹으로 인해서 내려놓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 얼마나 그 시작점에 대한 원망이 많이 있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요셉에게 소망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시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보내서 요셉을 권고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소망의 메시지가 가는데 상황은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기근이 올 때까지 요셉은 감옥에 있어야 했고 요셉은 반드시 애굽으로 가야 했는데 하나님은 형제들 마음 안에 있는 쓴뿌리와 악함까지도, 그게 나쁜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그 열매로 사용하십니다. 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이들, 악한 이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 같지만,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제발 그 편에 들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강팍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우, 심판받기 합당하게 이쁘게 생겼네, 이렇게 그릇으로 빚으세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바로가 끝까지 강팍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합니다. 주님이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바로를 진노를 쏟아부을 그릇으로 임명하셨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나쁜 일을 그치지 못할까, 이렇게 주님이 소리를 지르시는 게 아니라, 그래, 너도 참 쓰임에 합당해. 너의 악함에 나는 놀라지 않아. 와, 이 나라 정치 난리도 아니구나, 대한민국 난리도 아니구나. 쓰임에 합당해. 너도 쓰임에 합당해. 근데 주님이 이런 상황에서 여러 쓰임이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주의 백성들에게는 요셉과 같은 마음을 항상 원하신다고 느껴져요. 용서하고 마음에 쓴뿌리가 없이
하나님의 역사할 걸 여전히 바라보고 기대하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실지를 기도하는 모습들을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지만 여전히 용서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기도하고 이 나라의 모든 영역이 정상화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세요.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또 계속해서 제가 지금 이런 메시지를 나누고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메시지들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은 주님이 대한민국을 향해 주신 언약을 회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방법이 우리랑 매우 달라요. 우리는 그 영역에 어떤 유력한 정치인이 쓰여지길 바라요. 대통령이 쓰여지길 바랄 때가 있고 국회가 쓰여지길 바랄 때가 있고요. 이제 탄핵에 대한 것들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니까 헌법재판소가 잘 쓰여지길 또 바라고요. 언론, 치우쳐진 언론들이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여러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거에 동요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생각에 별로 동의도 안 해주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가이사로 가겠다는 부르심을 받았으나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선하게 될 거라는 감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백부장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100% 파선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니까 경고를 듣고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안 믿고 다른 이들의 말을 믿어요. 그래서 배가 박살났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바울을 여차저차해서 가이사 앞으로 인도하세요.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언약, 양의 나라가 되는 영역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방법이 우리랑 너무 다를 거예요. 아마도 수많은 변수들이 있겠고, 우리는 이 사람이 이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이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 막 절망이 저 깊은 스올까지 마음이 내려가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방언으로 막 끌어올려야 돼. 방언하면 마음을 끌어올려야 돼요. 근데 그걸 언제까지 반복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수많은 통로와 도구들은 그 쓰임에 합당하게 주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 짧은 때에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 이렇게 읽었는데 사사기를 보니까 가관이더라고요. 와, 제가 금요일도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입다라는 엄청난 용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용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으로부터 구원했단 말이에요. 너무 흥분해서 약간 이상한 결단을 주님 앞에 합니다. 주여, 주님이 저에게 승리를 주시면 제가 저희 집에 갈 때 저를 처음 맞이하는 사람을 주님께 번제로 바치겠나이다. 번제는 짐승을 각을 떠서 내장을 제거하고 그리고 불태워서 주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사람을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도 나오면 안 되지. 그날 다 가출했어야 돼, 집에서. 아무도 나오면 안 돼. 딸이 나왔네. 근데 하나님께 말한 것들을 자기가 지켜야 하겠고 딸도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2달인가 아무튼 말미를 달라고 하고 그렇게 번제로 바쳐집니다. 주님이 그걸 받으셨나 모르겠어, 나 진짜.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나마 괜찮은 사사 중에 하나가 기드온이죠.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전쟁을 했고 그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용사를 우리가 본 적이 없다. 우리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이 아니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통치하실 거다. 그런데 그 귀걸이가 좀 이뻐 보인다. 너네 귀걸이 싹 모아서 나한테 줘.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서 딱 끝났어야지. 왜 귀걸이를 달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은근 패물을 모은 거예요. 모아서 그것으로 에봇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에봇이 이제 옷이잖아요. 에봇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우상으로 여겨서 음란하게 섬겼고, 그 다음 때에 기드온의 아들이 하나 빼놓고 다 죽어요. 삼손이 또 사사였는데
삼손이 여자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힘이 세고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갔더니 이쁜 여자가 있어가지고 홀딱 반해가지고 이제 장가 간다고 하다가 블레셋 사람 쳐 죽이고, 그리고 나왔다가 나중에 드릴라 만나고 눈알 뽑히고, 주야 이 할례 받지 못한 이들에게 복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갑자기 머리카락 딱 자라면서 힘이 빡 생겨가지고 기둥을 붙잡고 넘어져 버려가지고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 그 사사가 되면 안 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사사가 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사사가 되셨고, 조금 가치관이 이상해요. 자꾸 여자에게 빠져 있어.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또 하세요. 진짜 주님은, 그러니까 주님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탄핵 안 되기를 바라는데 탄핵이 되면 또 다른 대통령이 선출되겠죠. 그 사람이 주님의 통로가 되길 바라요. 또 국회의원 선거가 이후에 있겠고, 또 국회의원들이 바뀌겠죠. 그들이 주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에 아직 뽑히지 않은 재판관들이 있다고 하는, 판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주님의 사람들이 뽑히길 바라고, 주님이 그 모든 걸 사용하시길 바라요. 광화문에서 집회가 있고 국회 앞에서 집회가 있대요. 주님이 다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역사하시길 바라요. 근데 우리 생각대로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치 견해대로 되지도 않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회수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참 굉장한 은혜죠.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대한민국이 간다. 그런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해야 하고, 주의 백성이 기도해야 되고, 이때 유업을 얻기 위해서 같이 선포하고 부르짖을 때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이 시즌에 해야 됨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를 위해, 정부를 위해, 지금 이 정세를 위해서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받는 몇 가지 감동, 공산주의의 영을 대적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종교의 영을 대적해서 교회들이 기도, 정치 영역을 위해 기도하는 걸, 회방하는 걸 끊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아무쪼록 기도가 모일 때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귀여운 아가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제가 예전에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양입니다. 많이 하는 게 최고예요. 기도는 많이 해야 돼요. 많은 기도가 올라가야 될 때입니다. 한나가 기도를 하죠. 주님, 자녀를 주십시오. 주님 그 기도를 들으셨나요? 네, 들어주셨어요. 아주 개인적인 소원이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견해였고 개인적인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나라를 구원해요. 주님은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예를 들어 우리가 주님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가정 구원받을 사람 중에 나중에 나라를 구원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 주님, 우리 자녀, 버릇없는 우리 자녀를 돌이키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놈이 나중에 큰일을 할 사람이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세요. 많은 기도가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도 기도하고 저렇게도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주여 우파가 이기게 해주세요. 주여 좌파가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정치 영역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영이 역사하실 겁니다.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자,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실 거고 주님이 우리 모두를 만족해 하실 겁니다. 아멘. 좌파든 우파든 중립이든 또 뭐가 있을까? 아무튼 먼 파든 모두를 만족시키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어떤 인물, 어떤 사람, 어떤 직분, 어떤 행위가 처음 기록되어 있을 때 성경의 나머지 영역들도 그 단어가 처음 해석된 맥락으로 해석한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자, 성령님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십니다. 어느 동네로 오셨습니까? 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동네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처음 성경이 기록됐을 때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게 처음이었으면 내 위에는 좀 힘들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수고 형제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형제님 위에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 이런 느낌이 좀 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죄송해요, 장난입니다. 아는 척하고 싶었어. 근데 만약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우리 집안 난장판인데 여기에 성령님이 잘 어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이 동네에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여기 지금 이 동네 다 때려 부시고 있죠. 여기 재건축 중이니까 개발 중입니다. 여기 오셔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난장판이야. 우리 집안이 지금 난장판이다. 맨날 싸운다. 여기 오셔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가 주님의 집이네. 그러니까 여기 처음 등장하신 거예요. 혼돈하고 막 공허해, 흑암이 그냥 조금 있는 게 깊음 위에 있대.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어. 하도 아무튼 센 표현이에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성령님이 거기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오시는데 어느 동네로 오시냐면 조금 어려운 동네로 오신다. 우리나라가 지금 조금 어려운 동네인 것 같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성령님이 이 나라 위에 운행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데 이 운행하다라는 단어가 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닭이 알을 품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단어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 단어가 좀 성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남자가 여자를 덮다, 이제 성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에 관련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덮으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즉시 출산해내세요. 그게 성경에서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빛이 있으라. 막 질서가 하나 없어. 막 지구가 난장판 개판이야. 그런데 성령님이 거기 운행하세요. 그리고 빛을 창조하시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질서를 지구에 창조하셨어요. 성령님이 이 나라에 운행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위에, 사법부 행정부 위에, 입법부 위에 운행하시도록, 또 우리의 삶 위에 운행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대요. 운행하세요. 그럼 그 다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도 있죠. 근데 주님이 이제 빛이 있으라 선포하실 거고
주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시즌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갔니? 감사해요, 방송실. 같이 찾아주고 있어요. 네, 그냥 아까 거기서 멈춰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나라에 특별히 한국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는 굉장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같이 내 입으로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최신의 사역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앞으로의 세대도 많이 아마 그럴 거예요. 기존에 하던 일이 아닌 그걸 기반으로 새로운 일들을 하고 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은사들, 모든 직분들이 회복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그걸 실제로 행하고 있는 저희 같은 교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도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저도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유업의 전부를 받는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문제는 종교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귀신의 역사는 항상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진짜 너무 심각하죠.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도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요. 근데 성령님의 열매를 원하지만 성령의 은사를 멸시해요. 이게 뭔 바보 같은 소리입니까, 진짜. 나는 아빠의 왼팔은 좋지만 오른팔은 싫어, 뭐 이런 거잖아요. 이상한 말이에요. 성령님은 분리되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면, 그분께 접붙임 받으면 자연스럽게 맺는 게 성령의 열매들이죠. 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지 이해는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면서 자기 소욕대로 행하는 많은 잘못된 리더들, 잘못된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하고 있지도 않은 것 같고. 네. 아무튼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을 구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교회가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어려움이 있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오게 돼요. 아주 자연스럽게.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번에 일어난 사태들이 잘 된 게 아니라 좋은 기회다. 하나님이 교회에 가난한 마음을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 국민들 가운데 가난한 마음을 주고 계시고 기도의 영을 붓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기도는 연약한 자가 하는 겁니다. 연약한 자만 기도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은 자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는 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믿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방향,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행하실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가 불릴 일어나는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이때 한국 교회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쪽으로 기도하든 저쪽으로 기도하든 그쪽으로 기도하든 성령님이 임하세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강력한 기도 운동을 통해 성령님이 국가 단위로 부어진 것을 가르쳐 우리가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오늘날 행하시는 사역의 DNA를 풀어놓아요. 이게 부흥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놀라운 진리들이 회복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종교형이 떠나가게 돼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유업의 전부를 받는 영역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울 때마다 교회들이 부흥됐다는 걸 아세요?
일제강점기 때 교회가 가장 강력하게 부흥했습니다. 6.25 직후 교회가 강력하게 부흥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 때 기도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런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이런 일을 일으킨 게 아니죠. 우리의 악함이 결과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쟁들과 분열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대한민국을 향한 언약을 이루는 자리로, 또 한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언약을 이루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될 때마다 기도하는 영역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점점 동심원을 확대하면서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거 분명히 나의 유업인데 빼앗긴 영역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빼앗겼다, 정신없다, 마음이 막 울그락불그락 한다. 그렇다면 아마 빼앗긴 걸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일 거예요. 와, 성령님이 오시기 좋은 때예요. 성령님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 위에 역사하실 거예요. 혹시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화목함이 없나요? 빼앗긴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거든요. 빼앗긴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싸워야 돼요. 기도하고 싸우면 성령님이 운행하실 거예요. 왜냐면 그런 혼란 가운데 성령님이 잘 어울리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질서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영역 하나하나를 다시 찾아가야 돼요. 질병 가운데 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실 거예요. 그리고 질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될 겁니다. 어둠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성령 임하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하는 영역으로 변화되게 될 겁니다. 옛 계절에 머물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전 세대가 아니라 지금 세대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동심원을 확장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잃어버린 것들을 다 찾아와야 합니다. 다 찾아야 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찾아야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유업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우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재정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의 화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을 다시 얻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일터 가운데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혼돈함과 공허함 가운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이 운행하실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나라가, 주님,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우리를 낮추길 원하고, 세상이 짓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서 겸비하여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기도가 이 시즌에 더 많이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의 행정부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의 국회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의 사법부를 축복합니다. 이 정치 영역과 연결되어 있는 이 나라의 모든 언론들, 광화문, 국회에서 모이는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이들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심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중보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건국해 주셨습니다. 독립운동가도 아니었고 탁월한 외교관도 아니었고 정말 절망과 잿더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택하시고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수요가 적고 가장 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로 삼으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 대한민국을 건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이제 성취되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4대 건국 정신을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 자유시장 경제체계,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과 기독교 입국론을 통해서 이 나라의 방향성을 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이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때로는 어떤 정치인이 탈락을 하게 되고 어떤 정치인이 선출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합당한 자들을 취하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향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심판하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의를 행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을 세우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며, 특별히 주님이 대한민국을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쏟아붓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양의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 생명으로부터 풍성이 얻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때 하나님의 유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받으려고 나아가고, 또 이때 나라를 위한 중보자로서 삶을 드리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킹스주빌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